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1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약성경 1252면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은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초라하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형통하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누구도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면 형통해요 하는 이 말에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곳에는 진정한 만사 형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뜻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원하심이 분명히 있고요. 또 동시에 사탄이 미혹하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다 누구나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바람이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만사 형통의 길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되고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고난받게 되면 야, 과연 하나님 뭘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뭘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될 바에는 꼭 잘해야 돼? 아주 뒤범벅이 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있습니다. 지혜자의 잠언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행악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막 화가 나죠. 그렇지도 말고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야 그거 가지고 마음속에 낙심하고 또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악인의 잘됨은 일시적이고 마지막 종말은
멸망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역사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으로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되는 거 보고 못된 짓 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자꾸 많은 것이 자신의 재산으로 쌓이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분내지도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마지막은 언제나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의 잘됨이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주제는 이거예요. 악인은 결국 멸망하게 돼 있고 오직 의인은 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 메시지는 아주 현실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딱 맞아진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다니엘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성취된 다음에 후대에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예언의 메시지가 맞아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주어졌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크게 4개의 세력으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일찍 죽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거대했던 땅이 4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3개의 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안티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첫 번째 나타나고요. 또 남방을 중심으로 애굽 땅 이집트 중심으로 해서 톨레미 왕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 이렇게 3 왕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 남북의 왕조들의 싸움이 아주 크게 드러났고요. 그것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언제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왕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남방 왕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앞선 말씀의 13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기 북방 왕은 셀레우코스 왕조, 특별히 아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안티오코스 3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북방이에요.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시리아를 갖다가 침공을 해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남방에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집트 중심의 톨레미 왕조가 있게 됐고요. 당시에는 톨레마이오스 4세와 이 아주 정략적인 그러한 대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 왕조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 왕이 돌아와서 아주 강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방의 힘, 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강성했는데요. 나중에 힘을 잃으면서 북방의 이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눈치를 보고 있다가 14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 가운데서 또 편승을 해가지고요
북방 왕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모든 게 다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으로 보면 15절 말씀 먼저 보면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고 남방 군대는 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오면 이 힘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느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 여기서 이 영화로운 땅은 유대 땅,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북방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북방의 왕이 얼마나 힘을 얻게 되느냐. 17절 말씀으로 와서 보세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여기서 왜 화친을 하냐 하면 이 남방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의 그 왕과 화친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남방까지도 자기가 힘을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의 딸을 톨레마이오스 5세와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남방까지도 힘을 얻어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 말고요. 이름만 똑같은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었던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고 배반을 하죠. 그 바람에 결국은 북방 왕도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오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렸다. 이 얘기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본토까지 힘을 확장을 하고 넓혀가요. 그러나 이제 대장이 나타납니다.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게 한다. 결국 한 장군에 의해서 이 북방 왕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멸망이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아무리 강성해 보이는 왕조 힘 이것도 언젠가는 다 끝나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북방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가 악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찬란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스토리를 연구한다면 이 안티오코스 3세를 엄청난 장군과 정치가와 능력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시시한 일에 자기의 일생을 다 허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속적인 성공, 잘됨 이것이 그다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바라볼 때에 내세울 만한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에피파네스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좀 원수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됐을 때에 그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그 앞에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관습인 이 할례 이런 것도 없애고요. 안식일도 다 폐해버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런 상번제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배당을 갖다가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욕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마카비라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념해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누카를 지내잖아요. 그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누카 수전절이 바로 그 근거로 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거대한 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세상을 호령하는, 세계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되게 멋있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라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속적인 성공, 세상에서의 내세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초라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한국 역사들을 바라보면서도 권좌에 앉아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4년, 5년, 또 한 10여 년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도 결국 마지막에 종말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생생히 지금 현실에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죠. 의인의 길에 선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부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죠. 이론으로도 알고 실제적으로도 참 그렇다라고 아멘으로 하지만 우리 속엔 연약해서 누가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이러면 막 이걸 견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19절 보세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안티오코스 3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시대를 호령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욕보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신체 장애를 입은 형제를 향해서 정말 엄청난 고백을 했던 것을 잘 압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신체 장애를 입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형제를 향해서 그가 이런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사도가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은과 금과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일어나는 이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하필이면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신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생생한 많은 사람들 눈앞에 생생히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는 인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간다면, 그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그 사람은 이 땅을 당당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오늘에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과 동행해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서울대 종교학과 또 서울대 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30년 이상을 강의하셨던 신사원 박사님이란 분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자이면서 아주 진리에 바로 서였던 그러한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수재였습니다. 듀르 신학교에서도 아주 뛰어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등 졸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일정기에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공부를 잘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중심이 바르고 투철하고, 그래서 테러도 여러 번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사원 박사님한테 옛날 국무총리 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씨가 이런 제안을 실제로 했다고 그래요. 그게 실화예요. 공화당의 제1인자는 박정희 대통령이고 제2인자이면서 전국 재검본부의 본부장을 제안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 오늘날에도 한 정당의, 그것도 여당의 그 당수 다음의 자리, 이걸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국회의원을 보내가지고, 김종필 씨가 국회의원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영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왜 그 시시한 걸 합니까? 그리고 그냥 그게 딱 대답이었대요. 내가 왜 그 시시한 걸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신사원 박사님 바보입니다. 그거 하면 명예도 올라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단호히 잘라서 얘기하죠. 내가 왜 그 시시한 걸 해? 왜요? 이분은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정권에 한 번 있는 거지 그거 시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왜요? 신앙적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이분이 워낙에 많이 배우고 워낙에 사회적 힘이 있는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가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느냐 아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게 뭘까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주신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애틀에 방문했을 때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이 닥터 아테프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 메디컬 닥터였는데 그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닥터 일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그러니까 평생을 독신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독신의 그런 모습으로 해서 콥틱 교회 그 수도사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분이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사로 있고요. 애리조나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사막 교부들의 그런 영성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해요. 근데 이분의 글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깊이 교제하고 죄를 안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힘써 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기도문을 하나 쓰게 됩니다. 책인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건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원래 그분이 쓴 내용은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될 때에 나의 모든 기관이 변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어떤 기도의 챕터는 내 관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내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 관절과 나의 발과 나의 모든 신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선하게 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쉬운 표현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2주 동안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일들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하나씩 부족하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영적인 부분들까지 보게 하시는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어떨 때는 불안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그럼 마음이 답답해요. 이 마음이 답답할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잘 쉽게 해결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평온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박한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